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벌써 그 6월의 그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이면서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약 한 50일 전에 믿음으로 부활절을 이렇게 섬겼고, 그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바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둡고 침침한 날들 가운데에서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정말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살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재물이 나왔습니다. 영광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반드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데 어찌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복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가 곧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영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곱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세리와 창녀처럼 내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도를 알아보고 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차대로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처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회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지만,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세례, 그 요한의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요한이 붙잡히고 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령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잡혀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잡히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진고대에 있는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똑바로 그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그를 믿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예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반드시 따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문체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님은 이토록 냉정하리만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내가 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얻는 목숨이 있습니다. 다시 얻는 생명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버렸을 때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지금 이 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실제로 오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발목을 잡히면 다시 오는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앞서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평범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심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바라며 그분의 경외함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모리아의 이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렸을 때에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와 분내고 한해였던 우리의 정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정적인 요소들도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것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직은 우리 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묘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합세해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 고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24장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닷새 후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겨진 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그 명목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발동이 되어지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이유가 결부되어져서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 하늘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그리하였듯이 사도 바울 또한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도 선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참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도서 1장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얘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그 그럴싸한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모양의 모습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서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깨끗한 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깨끗한 것이 있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너희 마음의 양심을 한번 보라고. (16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 당시 그 유대 총독 벨리스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변명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고개로 벨리스 총독이 끈떡이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4장 10절의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당시 그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이 된 것은 이 벨리스 총독이 AD 52년경에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AD 60년경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펠리스 총독 당신이 이 열애 전부터 이 유대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변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우리 총독께서도 이렇게 조사하면 알 수 있겠지만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가 열 이틀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의 유월절이 지나 오순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르려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기간 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당시 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 마침 지금 이 절기와 함께 지금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지금 이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맘때인 거죠.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가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는 크게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도 착오가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건 봄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건 난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절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지금 성취가 되어져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 중앙에 있는 오순절, 이 시기가 우리로 보면은 5월, 6월 이 경에 지금 오순절 기간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고 우리 주님은 그날에 오셨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달 정도가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3월이 되고 3, 4월에 6월절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5월, 6월에 오순절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대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순절이 지나 이제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소동을 자기가 만들 수 있었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벨리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변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회당에서 어떤 논쟁을 한 적도 없었고 또 성읍에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는데 왜 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거 본 사람,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가 10일밖에 안 되었고, 자기는 이래 동안 경건하게 정결의식을 또 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경면으로 나아갔고, 그랬던 그를 왜 성전을 갖다가 더럽힌 사람이라고 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만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죄라면 이것이 죄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돈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들이 보았을 때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돈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풍족한데 무슨 그런 도를 따르고 있느냐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는 것, 지금 이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지대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세상에서 그걸 믿느냐고.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도는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마지막 그리스도기 이 무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이 분별의 영이 그래서 임하기로 나오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선지자의 길들, 기록된 길들 다 저도 믿는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고. 그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경외함을 알았을 때 야곱의 성전은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냥 지어집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럴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붙잡혀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반드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함께 보아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말씀으로 펼쳐놓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변론을 할지라도 한번 변론 한번 해볼까? 해보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우리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제 우리의 입술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헛된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입술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하는데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이 평강은 놓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5절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예행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행연습을 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정말 실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충분해야지 실상에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평강을 내게 주노라. 손짓하고 있을 때 응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 부활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성령을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상은 정말로 가물고 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다른 데서 단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 단비는 우리가 내려라 내려라 해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가물고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하늘의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우리 땅에도 촉촉하게 적셔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단비를 우리가 먹을 때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그로 말미암아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